우리 요한복음 8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종교적인 생활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 공통된 점은 정해진 모임 시간에 출석을 하고 또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이것들이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이 하고 있는 동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또 기독교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종교와 참신앙의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어떤 주어져 있는 의식이나 주어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서 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참신앙을 이끌어 주시는, 참신앙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고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감독님께서 외형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말자. 우리 속마음이 또 우리의 깊은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참신앙은 주어져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오고 주어져 있는 그 의무 때문에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까 그때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으로 내가 또 이 일을 하는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시고 혹 틀릴까봐 혹 잘못 오해하실까봐 계속해서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혹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환흥특강을 통해서나 배려 아카데미를 통해서 좀 다른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알고 또 그 부분들에서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봤는데, 목사님, 이렇게 많이 알아도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교회에서 남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혹 또 내가 이런 귀중한 진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전도하러 갈 때 열심히 전도하고 또 남을 온전히 섬기고 또 희생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왜 주께서 구약과 다른, 예수께서 구약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폐하여 보여질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것을 또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전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면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그때 천년왕국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겨우 구원함을 받거나 아니면은 심판을 받고서 구원함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우리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곧 사도들이나 첫째 부활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절기들, 여러 율법들, 여러 예언들 그대로 행동했던, 그들은 구약의 천재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자만 본 그림자 천재인 거예요. 실상을 보면은 사람 모양인데 그림자를 보니까 그 저녁에 그림자가 길게 비치면 얼마나 깁니까? 굉장히 뱀처럼 길게 보이죠. 그 구약 사람들은 전문가이고 박사이긴 하지만 길게 뱀처럼 나와 있는 그림자만 열심히 몰두했을 뿐이지 사람 모양으로 서 있는 주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 역시 진리를 알아가지고 장차 첫째 부활했을 때에 그들에게 진리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가 이러함으로 실상이 이러함으로 구약은 이러하여다.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 하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양 아카데미 또 베레 아카데미 환흥 특강 배우고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차 진리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와가지고 완벽하게 진리를 체득한 다음에 체험한 다음에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주님의 부탁이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그래서 익히고자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부분들에 관해서는 틀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왜 틀린지 구약과 그것을 면밀하게 공부하시고 잘 깨달아 주십사 꼭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차 첫째 부활한 다음에 왕 같은 자, 제사장 같은 자 되기를 정말로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자, 33절을 한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요? 자, 33절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요한복음 8장 33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제가 딱 썼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때 무엇이라 말하냐 하면 37절을 보면은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인 자손인 줄 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자, 33절에서 말했는데 예수께서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다시 39절에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우리 아버지, 이게 아버지라는 한자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께 다시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로 40절에서요.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왜 또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은 이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또 자기 조상들이 지금 수천 년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기들이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친히 만났던, 제일 최초로 만났다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제일 최초의 계약을 창세기 12장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하신 이야기가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냐? 근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왜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0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께서 41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아비의 행사가 뭐예요? 아비의 행사? 아비의 행사는 나중에 44절을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자, 그런데 41절에서 또다시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지금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근데 왜 날 죽이려 해? 아브라함이야. 근데 왜 날 죽이려 해? 이번에는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러면서
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와 대화하는 중에 점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런 유대인들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란하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음란은 성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음란은 항상 뭐냐면 두 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한 명이 아닌 주인이 여러 명인 거, 주인이 두 사람인 거, 두 존재인 거, 그것을 음란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항상 한 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함께한 아버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그 역사, 그 일,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 한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한 분이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있으니까 두 존재, 두 명,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눈에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생각했는데, 한 분만 했는데 지금 이 땅에 누군가 와 있으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유대인은 옛날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이방 땅에 있던 모든 종교의 신들을 다 배척해왔고 거부해왔고 그들을 심지어 버러지처럼 생각을 해왔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지극히 높이는 신앙을 굳건하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 그게 된 것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자, 보세요. 이슬람 종교도 유일신 신앙입니다. 유일신 신앙이고, 이슬람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모하메드도 있긴 하지만 역시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한 분, 내가 만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란 땅을 떠나가지고 계속해서 나그네 삶을 살았던 그거, 나그네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곳 가고 저곳 가고 여기 정착하고 저기 정착하고 했던 그것이 나의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한 분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이슬람 종교가 어디서 끊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죠?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끊어지잖아요. 아브라함 밑에 있는 이스마엘에부터 시작된 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도 누구를 아느냐? 아브라함을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유일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유일신 신앙 속에서 있는 때인데, 이 유대인들이 만났던 라인은 이 라인이잖아요. 근데 이슬람이 만났던 라인은 이 라인입니다. 조금 달라요. 장자 아버지가 다른 겁니다. 아버지가 달라요. 끝까지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똑같지만 어쨌든 유일신앙은 같이 시작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일신은 무엇이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 때 그 유일신은 지금 이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쭉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라인을 통해서 올라가고 이 라인은 이제 이슬람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우리 야곱에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자기들은 하나님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라인은 맞긴 맞지만 아브라함이 실제로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근데 예수께서 그런데 니네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옛날에 한때 진짜 궁금했었어요. 왜 하필이면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을 가졌습니다. 아담은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택해야 되니까 임의로 훌륭한 사람을 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하고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가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어요. 창세기 12장 언저리 한번 보십시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아브라함 뭐 한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흘러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시할 땅으로, 지시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 모습, 그리고 자기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어땠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가서 그 땅에 거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자기 자손을 바치라면 그 자손을 그대로 바치는 그 역할, 곧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제일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할 때 죽이려는 한 행동이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할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나 이거 듣기 싫어. 나한테 말하는 사람 죽이고 싶어. 이 말 정말 짜증나. 이렇게 행한 적이 없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저 순종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아들입니다. 이삭, 이거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거 아니겠어요? 둘 다 경수가 끊어졌을 법한 그때에 전혀 자식이 생기지 않을 분위기 내에서 자연의 법칙으로는 전혀 이삭이 나오지 않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삭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하니까 아브라함 눈에는 얼마나 말이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하였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 속에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죽이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해버리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시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39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40절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사는요 절대로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는 죽인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행사는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을 인정하여 버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일들에 갔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깁니다. 그때서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실상을 말씀해 주죠. 실상을 뭘 말해줘요? 44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사랑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다면, 너희 조상이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나를 죽이려는 행사는 전혀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 아버지가 정말 아브라함이었다면 절대로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셨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너희 아비는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처음부터 두 가지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거짓말을 말합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두 가지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속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니네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 100%
틀린 거 아니에요. 마귀는요, 살짝 빗나갑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갖게 되었어요. 굉장히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그들의 혼이 망하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교활해가지고 사람을 속일 때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데, 결국은 마귀가 하는 일이 죽이는 일, 이 거짓말하는 일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유대인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싸움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있으면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일러주는 것이, 너희 아비는 여호와의 천사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너희 아비는 오히려 마귀다. 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이려 하는 거기 때문에,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시몬은 여기서 좀 더 들어가시는 것이, 왜 이들이 그러면 예수를 죽이려 하는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찌들어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항상 하는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결코 율법의 기능 속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구원의 눈으로 남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남을 죄인으로 삼든지 아니면 나를 의인으로 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남을 죄인으로 삼든지 나를 의인으로 삼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남을 죄인으로 삼든가 나를 또한 의인으로만 계속 삼으면 그것 역시도 누구 아래에 있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율법을 갖고 장난을 치는 마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뭘 해야 되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죽이라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결코 남을 죽이려거나 해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냐?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래에 있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정말 여긴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남을 죽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 충만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율법이 계속해서 관여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에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이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의 신들은 전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의지조차 하지 않고요. 알고 싶지조차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자기 율법과 어긋나는 신에 대해서, 자기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자기와 아버지를 말하면서 유일신이 아니라 두 명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부닥치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알려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건이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여러분 8장 시작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8장 31절 32절 33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유대인들이 말한 이유는 예수께서 먼저 31절과 32절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유대인들한테 아무런 나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진리가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는, 진리가 진짜 자유케 되리라는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게 자기들 속에서는 거슬리는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거슬려요?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약했길래,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길래, 얼마나 예수가 싫었으면, 얼마나 그들 아비의 마귀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했던지 이 말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는 지금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진리를 먹히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도
많은 유대인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그나마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그나마 받아들인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끄집어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거나,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미워지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떠나고 싶거나 인지, 아니면 그 말씀이 잘 모른다고 하면 성경을 다시 상고하여서 오히려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가 내 속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아비 마귀의 짓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미워서 싫어지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해서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이 두 가지 역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주마다 진리의 말씀이 주일 오전 메시지로 내게 다가오는데 그 말씀이 내게 거부감이 된다.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주일 오전 메시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강대상의 선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어쨌든 메신저입니다. 어쨌든 메신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메신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진리를 받아들이는 심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사건이 있는 본문 전체를 한 31절부터 한 이 59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예수께서 하시는 주된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니네 아비는 마귀야. 니네 하나님의 아버지 그거 아니야. 니네들은 정말 네 아비는 마귀야 하는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가 포인트냐? 정말로 너희들 속에 진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9번 내지 10번이나 주님이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는 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 다음 세 번째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또 40절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3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5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리가 그들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거부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자리로 나아간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거북스럽다. 그거는요, 진리가 내 속에 거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51절 또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 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 그의 말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와 대화하는 것들 중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대화들은 제자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마가 먼저 물었죠. 그 다음에 빌립이 다시 묻습니다. 도마가 물었고 다시 빌립이 물었던 이야기들을 다른 복음서에는 쓰지 않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부터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고 또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보고 있는 제자들이야말로 실제로 아버지를 지금 만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또다시 이야기를 하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버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네가 지금 나를 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 뒤에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겠거든 내가 너에게 하는 말로 인하여 너희 나를 믿어라.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꼭 믿어라.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때요? 하늘입니다. 하늘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보이는 이 전체 속에 그리고 이 우주를 넘어서서 그 하늘 전체 가득하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유일한 방법으로 오신 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서 하나님, 그 하늘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들을 유대인들한테 일러주려고 하는데 막히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자기를 믿었던 유대인들한테 이걸 일러주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아마 거의 다는 여러분 심령 속에 진리가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여 주셨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쌓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시므온처럼 영감 있는 자로 그리고 좀 더 첫째 부활에 일어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남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려면 우리는 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과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든지 진리가 들어오면 그것을 빨리 익히세요. 그리고 빨리 순종하시고 빨리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기게 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비명 행사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늙어서 오랫동안 산다고 해서 그것이 또 복인 것이 아닙니다. 그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중요한 사건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떤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비 마귀의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그냥 중립지대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진리에 반대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비처럼 남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수많은 정보들, 뉴스거리들, 그것이 진리입니까? 진리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면 뭡니까?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것들이에요. 뉴스 보고 우리가 죽는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뉴스만 계속 들으면, 소문만 계속 들으면 여러분, 내 영혼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에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함께 모임을 하면서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10번 혹은 9번이나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반대에 있는 마귀의 편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끝까지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주먹을 꽉 쥐세요. 내 영혼아 진리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진리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진리로 충만하자. 3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진리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진리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진리로 충만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나라고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어요. 아들 갖다 바쳐 말도 않은 이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내 영혼아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3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받은 말씀 예수 한번 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수여